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8절에서 20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꿈대로 되었습니까? 이제 꽤 나이가 들었는데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요셉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꿈이 있었고 꿈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살 때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를 교정에서 처음 보았을 때 콧등이 시큰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되죠.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이렇게 시작되었죠. 꿈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방향입니다.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요. 또 꿈이 있으니까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라도 이루어내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고 또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꿈이나 꾸어서는 안 되고요. 꿈이 있다고 그 꿈을 꾼다고 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꿈은 자기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언제나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도 했고 꿈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대로 되기도 했고 꿈꾸는 대로 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다행이고요. 한편으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의 꿈이 요셉을 잘 지켜주어서 다행이고요. 한편으로는 요셉의 꿈이 그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켜서 다행입니다. 소년 시절에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남도 아닌 동생이지만 형들은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느니 요셉을 안 보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겼을 정도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입을 옷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입고 지낼 옷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채색 옷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의 경우에만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옷 입고 가축치고 그 옷 입고 나다녔습니다. 작업복 입고 다닐 만한 곳에도 그런 옷 입고 다니고 트레이닝복 입고 다닐 만한 곳에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공주 옷을 입고 유치원 가겠다고 떼를 쓰는 너댓살 아이도 아니고 17살이나 된 요셉이 왕자라도 된 듯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잘난 듯 아예 다른 신분이라도 되는 듯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치사하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았겠습니까? 또 오죽하면 형들이 그를 꿈꾸는 녀석이라고 비아냥되면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하였겠습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요셉은 꿈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보다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형들보다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도 엎드려 절할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형들도 엎드려 절할 만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꿈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 될 거라는 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될 거라는 말입니다. 대기업 CEO 될 거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배우, 가수, 운동선수, 학자, 의사, 판사, 검사, 엔지니어 등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자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성공할 거라는 말이고요. 유명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한때 개가 붕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개천에서 개, 가재, 붕어 이렇게 지냈는데 자기는 개, 가재, 붕어가 아니라 용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꿈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꿈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확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꿈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룩한 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꿈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성공과 권력 아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부귀와 영화 아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소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접받으면서 안락하게 살아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생명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사랑도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흔히 말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의지일 뿐,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일 뿐 그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을 테니 가보라고 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70km나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세겜을 지나서 도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1km나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 잘 있는지 보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91km나 되는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성공담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요셉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그만큼 끈기도 있었고 또 그만큼 어려움도 잘 견뎠으니까 꿈을 이룬 거라고 합니다. 하기는 꿈은 쉽게 이루어지면 꿈이 아닙니다. 꿈은 어렵게 이루어져야 꿈이고 또 어렵게 이루어지는 만큼 감동적이어서 서사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공담에 혹해서 놓치는 것은 그 먼 거리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요셉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자랑인 옷이지만 형들에게는 보기도 싫은 그 옷을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벗겨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고도 요셉이 꿈을 이루었으니 대단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꿈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채색 옷의 꿈이라면 그 꿈은 잘못된 꿈이고 꺾여야 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화려하고 대단한 삶에 대한 욕망이라면 그 꿈은 그만의 성공일 뿐 생명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들 서울대를 부러워하지만 서울대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의사를 부러워하지만 의사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장성 등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미국, 대기업, 대형교회, 명품 등을 선망하지만 그런 것들을 존경하지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꿈도 그렇고 사람들의 꿈도 그렇고 아주 많은 꿈이 욕망과 야망에 그치고 맙니다. 그 결과 꿈을 꾸는 사람도 많고 꿈을 이룬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와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업적과 성취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 엘리트가 되어도 성공해도 입신양명해도 그 꿈이 남들에게 절받으면서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고
곁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온 땅의 생명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그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정리하곤 합니다.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꿈이 하도 커서 형들이 그를 싫어했다. 형들은 그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목숨은 살려주는 대신 노예로 팔아버렸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래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회를 잘 살렸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도 꿈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여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셉의 성공담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벗들에게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맞고 요셉이 꿈을 이룬 것도 맞지만 요셉이 처음에 꾼 꿈과 끝에 이루어진 꿈은 아예 다른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화려한 삶을 꿈꾸던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채색 옷을 입은 그의 꿈은 꺾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의 꿈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서러운 일도 당하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꿈이 살림을 위한 소명과 사명임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형들은 소년 시절 요셉이 꾼 꿈처럼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고개 들어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높은 신분의 총리로만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자 봐라,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짜 꿈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과 사명과 무관한 꿈은 객꿈이고 헛꿈입니다. 그리고 객꿈과 헛꿈을 부추기는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종교 등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들도 정기적으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꿈을 꿉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그 꿈은 소명이고 사명입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무엇이 되느냐는 결코 방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인생은 결코 거룩한 인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명과 사명인 꿈을 주십시오.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화려하고 안락한 삶이 꿈이 아니라 살림과 정의와 평화를 이룸이 꿈이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한 사람 많고 화려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지만 의로운 사람 적고 복이 되는 사람 적고 거룩한 사람 적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며 살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